이 시간 신앙생활의 3화, 신앙생활의 3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요즘 참 많이 덥습니다. 우리 요즘 에어컨이 있어서 다행이지, 에어컨이 없으면 진짜 살 수 없을 정도로 턱턱 막히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날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무더위입니다. 제가 요즘 우연히 이제 달력을 보다가 언제까지 더울까 그러다가 이제 달력을 보게 됐는데, 달력을 보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7월 20일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초복이었습니다. 7월 30일 중복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은 뭐냐? 말복이 되어야 되는데 말복이 아니고 입추더라고요. 입추. 그런데 어제는 말복이더라고요. 자, 초복과 중복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다? 말복이어야 되는데 입추가 먼저 오는 거죠. 입추가 오고 그리고 나서 말복이 오더라.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말복이 오기 전에 입추를 먼저 집어넣는가? 제가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입추가 먼저 오는 걸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이제 가을이 온다. 기다려라. 이 더위가 끝나간다. 이걸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입추라는 절기를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이 더위에 지친 마음에서 위안을 한번 얻어봤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이 가을이 오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더위는 곧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 축복의 가을이, 수확의 가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 근본의 세 가지 꽃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생활, 신앙 삶, 신앙 생활의 세 가지 꽃, 삼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삼화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꽃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우리 신앙 생활의 삼화, 세 가지 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꽃입니다. 기쁨의 꽃. 여러분, 신앙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의 꽃이 있어야 된다고, 꽃이 있는데 이 기쁨의 꽃, 무슨 기쁨의 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쁨의 꽃, 구체적으로 보면 구원의 기쁨의 꽃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의 꽃. 구원받은 기쁨의 꽃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요거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와 표준 세번역에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라고 하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정말로 기뻐해야 할 본질이고 근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세상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 대단한 일이죠. 병 고치는 거 대단한 일이죠. 누구한테 기도했더니 그 소원이 성취된다. 와, 그렇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그거를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은 구원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구원받은 기쁨의 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쓰임받을 때 기분 좋죠. 어느 조직에 속했을 때 그 조직으로부터 내가 쓰임받을 때 기분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에 참으로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 운반하면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될 그 장소에 다시 한번 천막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거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운반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갔던 사람이 왕이 누구 있느냐? 다윗 왕이에요. 거기 따라가면서 그것 자체가 기뻐서 춤을 추면서 막 쫓아가거든요. 쫓아가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저런 경망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경망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지만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기뻐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터인 그곳에 성막을 만들어놨는데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꽃 세 번째,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나이는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생활과 그리고 군생활도 조금 오래 했거든요. 군생활 속에서도 가만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축복을 주신 것 가만히 하나하나를 따져보니 그걸로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 번째 꽃은 무엇이냐? 자, 이 삼화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의 삼화.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기도하는 것이 꽃입니다.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꽃입니다. 여러분, 거제도 바닷가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 있죠. 몽돌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그 몽돌이 다 동글동글하죠. 파도가 치면은 싹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죠. 나갈 때도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 돌을 하나하나 보면은 맨들맨들하니 완전 동그랗진 않지만은 그 모양대로 다 깎여가지고 이렇게 이 테두리가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이 몽돌이었을까? 아니란 겁니다. 다 각을 이룬 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파도가 밀려왔다가 쓸려갔다 그거를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모난 것이 다 깎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드러운 그런 모양들이 몽돌, 그야말로 몽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이 모난 부분들이 깎이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파도의 힘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것에 의해서 몽돌이, 원래는 사각형의 각진 것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기도하는 인생은 그 모난 부분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난 어릴 적부터 태어난 성격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릴 적부터 뭐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많이 깎인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등학생 때 보면은 뭐 거친 스타일이고 육체적으로 저는 강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릴 적에 또 운동을 해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팍팍팍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지금까지 많이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기도를 목사로서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러한 장소에 안 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깎여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모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깎여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던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것이 정립되어서 기도하면 온전히 깎이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도 알려주시고 너의 문제점도 알려주시고 너의 집안의 문제점, 너 자신의 문제점, 내 주변의 문제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기도 안 하면 그런 일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달라진 모습처럼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 성질머리 봐라.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 아직도 저런 성질머리인가? 그거는 본인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깎인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의 두 번째 꽃,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꽃, 범사에 감사하는 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말씀.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전에 이 감사절에, 백추 감사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다? 조건 감사가 있고 무조건 감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조건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무슨 복권이 당첨돼서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다 조건 감사예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좋은 회사 가고 복권 당첨되고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뻥 터져가지고 뭐라고 하죠? 하루에 그거 치는 거 있는데 상한가를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 무료해도 감사, 오늘 당연하게 숨 쉬는 것도 감사, 밥 먹을 수 있는 일을 주신 것도 감사, 말을 할 수 있는 내 입 말하는 것 자체도 감사, 무조건 감사. 우리 신앙인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했는데 당시에 그의 주변에 있던 왕의 측근들 중에서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 다니엘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 이 다니엘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빛을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혼자서 다 받는 거예요. 왕은 그런 사람을 총애하지 않겠습니까? 일 시키면 일 빠릿빠릿하고 잘하는데 유대인이었지만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시샘하여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계략을 짜는 것이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법을 우리 만듭시다라고 왕을 꼬신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뭐 내가 신인데 이 당시에는 황제가 곧 신이에요. 나 외에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건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든가 절을 하면은 그 사람은 죽여라. 배반자다. 그는 매국노다. 이렇게 하면서 조서를 딱 만들었고 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거죠. 거기에 다니엘이 걸려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향하고 있는 그 문을 딱 열어놓고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수 있지만 죽을 수 있는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권선징악이죠. 다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했더니 나중에 잘 되더라. 이걸 권선징악인데.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꾀에 의해서 죽더라. 처벌을 받더라. 이런 거. 이 성경에도 이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게 끝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었고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또 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3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꽃, 또 기도의 꽃, 범사에 감사하는 꽃, 이것을 피우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참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의, 이런 신앙생활의 삶화 속에서 깊이 빠져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